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0명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건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죠. 근데 여기 10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꾸짖으셨다. 그 다음에 이 10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거기 없었나 봐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데 보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었다,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그 말을 했더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 도마가 한 말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다가 못을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내 눈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으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요. 내가 확인이 되지 않기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믿어. 그 다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지. 그래서 창으로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는데, 그래서 죽어가지고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장사 지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니까 도마가 안 믿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완전히 자기의 그 생각과 지성을 버리지를 않는 거죠. 안 믿는다, 나 안 믿는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후에 나타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더 복되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실 때 도마가 그냥 꿇어버렸죠.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꾸짖으신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 다니면서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믿고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으로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처럼 안 믿는 사람. 요즘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어디 천국이 있다고 전도하느냐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 다음에 17절 18절 본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이 있는 믿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행동할 때에는 이러한 것이 뒤따라 다닌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요즘에 예수 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아 내 몸에서 나가라. 이게 성경의 원로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 사람을 만날 때도, 운전할 때도 막 방에서 막 생각을 집어넣고 막 사람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어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설교하고 다 끝난 다음에 교인들 다 일어나라고 한대요. 다 일어나라고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막 선포한대. 막 명령을 내리게 한다.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집안의 역사는 귀신들 떠나가라.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간다. 쫓겨간다.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목사님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은사 있죠? 방언 은사 방언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셔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3년을 기도했대. 3년을 기도했는데 시내버스 학교 선생님이래. 학교 선생님들이 승용차가 없는지 시내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타고 가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요. 눈을 감고 오늘 학생들 아이들 잘 무사하게 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버스 속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입이 막 방언이 터져갖고 막 갑자기 또따따따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이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고 뱀에게 물려도 해를 닦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시험해봐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마셨다가 죽습니다. 그런 표적이 따르는 데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 병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우리 뒤를 따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갖는 것, 이거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한다 그러죠. 우리 눈, 뭐 혀, 입, 손, 발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몇 어마어마한 돈이 계산이 됐대요. 그렇게 계산하면. 눈도 이식 수술하고 다 하죠. 심장, 간, 뭐 배도 이식 수술하나. 요새는 골수도 이식 수술하고. 그런데 그것도 비싸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이 믿음은 이거는 훨씬 더 귀하다.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 세상에 그냥 돈 벌고 뭐 집 사고 결혼하고 이거보다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서 저 무슬림 지역의 사람들은 직장 오지 못 다녀요. 직장이 없어요. 매매도 못해요. 사람들 처절하게 아주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믿음 지키면서 1000년이 넘도록 살아. 그냥 그렇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능력이다. 능력.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능력. 내게도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강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오라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한다면, 의심 없이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가능한 일이냐고요. 한 게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히,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그 언어는 굉장한 권세가 있다. 그대로 순종이 된다. 그대로 능력이 나타난다. 경찰이 지나가다가 여기 밤에 기도하다가 말고 집에 들어가면은 경찰 차들이 그냥 무슨 꽃갈콘 깔때기 같은 걸 막아놓고 차를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냥 이 부르라고 하잖아요. 부르라. 술 먹었나, 음주했나 안 했나. 그래갖고 술 먹은 사람들은 다 내리라고 해서 그 딱지 떼고 면허 취소시키고. 경찰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국가에서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지고 탁탁탁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냥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그냥 상관없이 꼼짝 못해. 그냥 도망갔다가 그냥 차 끌고 그냥 도망갔다가 뒤에서 경찰이 쫓아가고 잡아요 또. 근데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저 차가 안 쓰면 어떡하지?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차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호 위반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딱 새를 세우고 딱지를 딱 보는. 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할렐루야. 그 권세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떠나갈 것 같으니까 막 여러 수법을 쓰고 막 그냥 수술을 쓰고,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명령하면 그 권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잡념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악몽을 꿨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귀신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권세가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할 때에 못할 일이 없다. 이게 하라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게 참. 근데 자꾸 머리가 계산하지. 머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 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어. 그러면은 기도하라. 그러면 그 병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져서 병이 들었어. 죄를 져서 성경에 보면 병이 온 경우가 있죠. 죄 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면은 용서받아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이 병이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그 병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뭐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나도 아플 때에 요 말씀을 갖다가 적어놓고 막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가면 또 낙심이 되니까. 약속했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이 맹활약을 할 때, 옛날 전쟁할 때 보면은 적군들이 막 밀려오면은 장수가 궁수들 화살 쏠 준비들, 화살 쏘는 사람들을 궁수라 하죠. 그러면 궁수들이 활시로 확 당겼다가 적군들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게 되면 활에 맞춰질 공간이 되면은 장군이 쏴라 명령하면 그냥 화살을 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까이 오면은 이제 장군들
그러면 창든 사람이 창을 들고 적게 가까이 오면 창으로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돼요. 너무 가까이 왔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진짜 나가서 칼 들고 나갈 사람 들어가서 확 명령 내리죠. 그 시대가 다 있습니다. 화살 쏠 궁수들이 싸워요. 장군들이 나가 싸워요. 칼을 가지고 방패 가지고 휘둘면서 적군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막 앞장서서 나가야 할 시대입니다. 사탄이가 온 세상을 막 뒤쑤시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을 막 다 쏙을 혼을 다 빼갖고 있어 지금. 이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혼이 다 빠져, 송이 그냥 정신이 다 빠졌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이 나아갖고 막 그냥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악한 귀신들과 싸워야 돼. 가정의 악한 영들, 교회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대요.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밤에 전기불이 탁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유, 차단기가 나갔네. 전기가 어디서 전기가 끊어졌나? 그랬대. 조금 있으니까 서재 문을 딱 닫아놓고 자는데 그냥 뭔가 시커먼 게 문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몸으로 시커먼. 그러더니 갑자기 뭐 어깨를 누르기 시작하고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데 금방 한 몇 초도 못 사이에 금방 죽을 것 같더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더래. 막 발부둥하고 안 되더라. 그러다가 아차, 내가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 이름을 부여야지. 주여라고 하려고 하는데 주여 소리가 안 나오더래. 주여 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막 기진맥진 막 발부둥을 치다가 그 목사님 말이 개미만한 목소리래. 개미만한 목소리로 했다. 그랬더니 그 시커먼 것이 싹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확 떠나가면서 문을 통과해서, 문은 다 닫혔는데 그냥 확 문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그냥 막 얼마나 지쳤는지 하다가 눈을 떠봤더니 아까 분명히 불이 나갔는데 불이 켜졌더라는 거예요. 확 불이 켜졌대. 그 조금 있다가 봤더니 땀이 얼마나 범비고 났는지 막 그냥 책 위에, 책상 위에 막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온 몸도 막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 경험한 얘기를. 사탄이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요번 대부분 사람들은 다 정신을 뺏어가요. 정신을 뺏어갖고 막 흑암 어둠 속에서 막 헤매게 만들어요. 어둠 속에. 정신을 뺏기면 그때부터 뭐 어둠이에요. 뭐 어둠 속에서 막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갈팡질팡 막 혼돈 속에서 막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내 눈아 밝아질지어다. 내 정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밝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꾸짖어요. 자기의 친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친히 꾸짖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꾸짖으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쫙 건너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렇게 벽에를 베고 주무셔요. 고물이라고 하는 무슨 그 장기 그걸 베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배에 막 풍랑과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막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예수님 앞에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쫓아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 배에 없었어요. 따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심야에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탁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달빛에 보니까 누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저기 멀리.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톡톡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파도가 막 확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의심이 생겨서 두려움에 바다에 빠져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하며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으면은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막 그냥 요동이 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게 믿음이 작으면은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거기서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늪이 있죠, 늪. 어제 내게 어떤 영상을 봤는데 늪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한 세 명이 늪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늪에 가서 서 있으니까 물이 그 늪이 사람 발을 빠져 안 해. 근데 항상 이렇게 물이 구르니까 이 늪이 발이 속속속속 빠져 들어가요. 빠져 들어가서 막 무릎까지 허리까지 막 빠져 들어가. 근데 계속 거기서 발부둥치면 바닥을 붙이는 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 그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그 사람이 알려주더라. 여러분, 이런 늪에, 우리나라는 그런 늪이 없어요. 이런 늪에 빠졌을 때 막 발부둥치면 더 빠져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뒤로 누워가지고 앞으로 눕든지 해갖고 발을 살살 팍 발부둥치면은 점점 빠져 들어간다. 앞을 이렇게 의지하면 앞에 늪이 내 몸이 받쳐줘서 안 빠진다. 살살 앞으로 엎드렸는지 뒤로 누워서 발을 살살 움직이면은 발과 우리의 몸과 이 그 늪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네. 물이 형성돼서 발이 쏙 빠져나온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상을 보여주더라. 늪에 가서 막 해서 이만큼 빠졌는데 뒤로 싹 누워갖고 몸을 살 움직이니까 이 발하고 이 빠진 사이에 물이 고여요. 물이 싹 고이니까 그때 발을 쏙 빠니까 쏙 빠져나온다. 어떤 사람은 염려의 늪,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늪. 아유, 오늘 저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유, 오늘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려움의 늪에 이거 한번 습관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생겨요. 이게 습관처럼 중독돼 버려. 생각. 그때 긴장하고 막 발버둥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차분하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참새들을 다 먹이신다. 들짐승들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고 너희를 굶어 죽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작아서 못 쫓아내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쫓아내서 승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다. 예수님이 죽은 자다. 믿음이 없으면 벌써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구원이 없는 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죽은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선악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서 죄가 거한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느그보한 나라 사람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안 돌아와.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재앙이 따라다녀요. 재앙. 도망가면 따라다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애굽에 칼이 쫓아가요. 애굽에서 칼이 쫓아니까 그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거기 예언하는데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칼과 재앙이 쫓아다닌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 사탄이가 세력을 잡아갖고 귀신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역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도와소서.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들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 10m도 안 되는데 바로 교회 앞에다가 무당집을 딱 차렸대요. 그리고 무당 깃발을 딱 세웠대요. 그걸 찾아가고서니 여기 왜 무당집을 차렸냐고. 우리 교회 앞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무당집 귀신들이 오지도 못할 텐데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여기 귀신들 내가 믿는 신들한테 기도해가지고 여기 교회 문 닫게 해달라고 하려고 여기 온 거다고. 그래서 여기 차린 거라고. 얼마나 권세를 잃었으면 이렇게 무섭게. 권세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의 권세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가 이렇게 아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가 두려워서 막 버들버들 떨게 만드는 그러한 권세자가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경찰이 신호 위반하면 장관도 딱짓대요. 국회의원도 딱짓대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신호 위반하고 잘못하면. 그게 권세입니다. 믿음이 권세입니다. 오늘 성도의 권세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데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수로보니 여자에게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니까 그 딸의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다가 손만 대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에다가 옷을 댔더니 그 혈루병이 그 즉시 딱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이 권세죠. 믿음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게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은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저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도와소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무슨 믿음을 더해요?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도와소서. 내 이 믿음 가지고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가지고는 내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으니 믿음을 도와소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내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강한 마귀가 와서 나를 공격하면은 그 더 강한 마귀가 나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굴복시키면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를 굴복시켜도 내가 그 마귀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갖고 싹 지배하려면은 내가 더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더 강하려면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더 큰 믿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자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그러나 믿음으로 더 강한 그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귀가 크게 분이 나갖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래갖고서는 온 세상을 막 활동하며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막 눈을 부릅뜨고 휘젓고 다녀요. 인도의 어떤 마을에 보니까 인도 마을에 시골 농촌 마을에 사자떼들이 저 숲속에 사는 사자, 인도에는 사자도 살고 호랑이도 살죠. 사자가 한 막 수컷 암컷 해서 한 대여섯 마리가 내려와갖고 마을 사람 사는 집집 골목 돌아다니면서 소 잡아먹으려고 소 잡아먹고 개 잡아먹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막 뭐 깔고 자는데 사자가 와서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건들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 사자가 막 온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 밤에 개들이 막 짖으니까 주인이 막 후라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비추니까 사자가 어슬렁 도망가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이가 저 사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문을 부릅뜨고 영혼 사냥하러 다닌다. 그래갖고 나도 기도하면서 나도 네가 눈을 부릅뜨면 나도 너를 부릅뜨고 너를 쫓아낼 거야. 내가 눈을 부릅뜨고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거야. 그러면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누구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네, 그래갖고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되더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재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와 놀라운 가치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수렁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큰 믿음을 사모하여 큰 믿음을 구하여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술에 중독이 되어 술에 쩔어 사는데 그 술 중독된 사람을 향해서 날마다 술귀신 쫓아내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술만 먹기만 하면 구역과 구토가 나와서 술을 먹지 못했다 했나이다. 오늘 우리도 그런 행함으로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